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망 권세로
모두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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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뜯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세계와 만물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도 또한 낙심 가운데 헤매일 때도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실망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승리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 인사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마다 모일 때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서로 인사로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제정신인가?
어찌하려고 그 예수의 시체를 자네 그 무덤에 묻어두었는가? 무덤을 그렇게 비싸게 구입해 놓고 살인자의 시체를 묻어두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께서 3일만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불교에서요,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산에서 다 내려왔어요. 산에서 많이 내려와서 기독교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불교에서도 참불가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또 신방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또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있는데 불교에서도 이게 어린이 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교회에서 또 이제 수련회를 가니까 불교에서도 수련회를 합니다. 또 이게 불교에서 특화한 게 있죠. 템플 스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 따라서 해요. 예전에는 이제 불교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불교에서도 이제는 정기 예불을 주일날 드려요. 왜 그날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교가 기독교를 따라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예. 부활은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82세에 죽었습니다. 그 82세에 죽으면서 마지막 설파를 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가 무연중생 제도불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신이라면 죄 많은 중생들을 다스리는 신적인 연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연중생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삼세중생 제도불능. 내가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신성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 세 번째로 뭘 이야기했냐면 업보중생 제도불능. 내가 신이라면 모든 중생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중생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이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뼈를 이제 차에 싣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의 뼈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에 절을 하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뼈를 전시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뼈 한 조각 남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남아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벌써 2000년 전에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사한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미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와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물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이나 관념을 말합니다. 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적이 돼야 된다.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개념이고 이론인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냥 편안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다고 잘 지내요. 문제는 시련이 올 때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보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1년에 2번 가요. 언제?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개념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구분하는 이런 기준이 됩니다. 특징이 됩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강조해요. 신앙은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의 신앙은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아주 나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인데 그쯤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과대 포장을 하든지 멋지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불신앙적인 내용까지 다 드러내놨어요. 다 기록해져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애굽에 내려가서. 또 이런 이야기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 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밧세바를 범한 그 치욕적인 사건도 그대로 기록해 줬습니다. 만약에 개념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이라면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보다 더 은혜를 받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좋은 이야기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개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최대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닌데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하죠. 신학자들이 실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다 편집합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은 대로 편집해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반으로 쫙 갈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 이론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역사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역사성이 없다면 더 이상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덩어리죠.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수련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싶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체험하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갈등을 빚은 것도 이런 차원입니다. 전염병 사태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예배는 무슨 예배냐? 드리지 말아라. 정 드리려거든 인터넷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직장을 문 닫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영업점을 문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흥업소까지도 문 닫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게 세상이 보는 교회의 시각이에요. 관념으로 보는 겁니다.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나서 목숨을 걸은 것이에요. 그래서 잡히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잡혀서 죽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베드로조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영적인 이익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그거죠.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에게 박종호 씨가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에요. 조수미 씨하고 이게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녔어요. 그냥 설렁설렁 다녔죠. 그러다가 이분이 대학교 졸업 한 2달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냥 있으면 이태리로 유학 갈 판이에요.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신학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같은 서울대 졸업 동기들이 이 사람이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태리로 유학을 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학을 간다니까 대놓고 미쳤다고 이야기했다. 이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 세상 일에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일이 더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남대문을 이론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가서 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확신이 있겠습니까? 이론으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돌은 어떤 돌로 지었고 크기는 얼만고 그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남대문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안에 들어가도 보고 한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더 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만져본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는 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500명에게 5,000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숨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 성도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사람들이 20%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망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형교회는 여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온전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체험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을 때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갈 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이게 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 그들 가슴에 있는, 지금 핍박 때문에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갔지만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빼면 시체와 같다 그랬어요. 부활의 사건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특별하게 맞이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기독교가 항상 말썽이거든요. 로마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는 정면으로 자신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책도 다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거 부활은 허구다, 이거는 관념이고 이론이다, 내가 이걸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밝혀보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구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너 있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원래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건 예수는 거짓이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활동한 곳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책을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만든 영화가 배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 기독교 신앙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전체는 허구죠. 우리는 허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 변증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정신을 속여서 몰래 써놓은 가장 사악하고 부도덕하며 무자비한 날조이든지 아니면 가장 환상적인 역사적 사실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거나 공격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역사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짓밟힌 패배자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스러운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십자가 처형은 그들로 하여금 그가 메시아라는 소망을 영원히 갖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십자가는 슬프고도 수치스러운 그의 인생의 종말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초대 사도들의 신앙에 그 축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제자들은 십자가가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죄수로 사형 언도를 받은 자, 십자가에 죽은 자,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그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과 몇 날 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놓았을 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 돌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진 거예요.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분명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군인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했잖아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중에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일 제도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어제죠. 오늘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날을 모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전, 주 후 그렇게 나누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의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